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많이 기니까요. 오늘은 다 읽지는 않고 2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51절만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1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2차 군대 계수에 대한 기록인데요. 1차는 거의 39년 전에 있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있었는데요. 그때는 인구조사, 이 군대를 계수한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나안까지 행군하기 위한 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였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또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군대를 조직한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계수한 군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다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요. 역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땅을 차지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군대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 분배 때문에 1차 군대를 계수할 때와 오늘 말씀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1차에서는 그냥 군대만 계수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각 지파별로 그 가족의 계보까지도 다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땅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연병 후에 군대 계수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안에 출애굽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4,000명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허락하실 건데 이 24,000명 안에 출애굽 1세대가 있었고 그들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군대 계수를 명령하셨던 거죠. 이 부분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하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바알볼 숭배 사건이 없었다라면 이 24,000명이 당연히 죽진 않았을 거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출애굽 1세대들도 어쩌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엎드러진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심판으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본다면 간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던 데 그 동참했던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여리고성이 건너다 보이는 그곳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멸망이 확정된 자들, 멸망이 작정된 자들은 어쩔 수 없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이 작정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어이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할 그런 선택을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기어이 멸망을 선택할 자들임을 아시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이 작정된 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멸망이 작정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건져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부르셨겠습니까? 비록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겠죠. 하지만요, 거기에 더해서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과 그것과 함께 이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이 모두 합쳐진 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요, 그 운명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성령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멸망이 확정된 자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남들 다 받는 구원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연병에 죽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멀리 건너편에 보이는 그곳에 서게 된 군대들과 함께 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섰으면서도 결국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본성인 그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 절여서도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기만 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들 안에 죄성을 제어할 양심도 마비되었고 신앙은 잠자고 있었고 이성도 지성도 모두 다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선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둠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원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멸망할 자들이 모든 악행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거고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지만요. 이미 내버려 둠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은혜를 주실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을 명심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왕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제사장적인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긴 하지만요. 잠깐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1차 때 계수한 거랑 2차 때 계수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보고 감격을 하죠. 어떻게 똑같냐 이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감격해야 될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고요. 진짜 감격해야 될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차 계수할 때 이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2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진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령 제한이 변한 건 없어요. 똑같아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예요. 그런데 그 연령대가 어떠냐고요. 이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예요. 출애굽 1세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전부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연령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기준으로 삼으면 38년이고요. 그죠?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8년 전이고 출애굽을 기준으로 잡으면 40년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계수한 남자들의 연령대는 많아봐야 60대가 컷이에요. 20대부터 60대까지. 38년 전에 39년 전에 계수할 때는 60대 이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60대 이상은 아무도 없어요. 제일 연장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빼고 나면 제일 연장자가 60세가 끝이에요. 길게 40년으로 잡았을 때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음에도 광야에서 그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혼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인구를 계수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징계 중에 있음에도 힘겨운 삶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 중에 있음에도, 그 광야 여정 중에도 그렇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던 거는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천국이에요. 거기서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죠. 죄악으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또 징계를 받고 하는데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내가 성도가 맞나 싶기도 하고, 자신을 보면 구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기만 하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는 분이시라는 거,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군대를 계수하라고 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죠. 과연 광야에서 징계만 받고 광야에서 너희가 실패만 하고 광야에서 너희가 다 잃어버리기만 했는지 한번 세어보라는 겁니다. 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복을 받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오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녹록지 않은 삶이 될 거라는 거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것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도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것만큼은 기억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연약한 육체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그것 때문에 또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으로 이끄시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